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위가 계속 지속되니까 비를 내려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깝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데 멀리 보이면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삶에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지혜이고 또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라, 오, 그게 하나님이래. 이게 하나님이다, 오,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누가 사기쳐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바알신을 섬겨놓고 바알신은 우리 신이다.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종교를 넘어서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근데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그 힘센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야! 예를 들면 여론보안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글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송아지 형태로 만드신 이 분이 이 송아지 형태로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끄신 분이야. 이 귀한 역사를 베푸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은 우상이니라. 왜냐? 왜 그것이 우상이냐? 첫 번째 가짜이고, 두 번째 말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걸어다니지 못하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니까 안 보여.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이는 증거로 역사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최고의 악한 왕. 이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이세벨 여왕이야. 아까도 지나가면서 비디오도 이제 엘리야 너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이세벨이 오면 너 죽었어. 네 죽었어. 막 그러면서 마치 어린애가 엄마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나쁜 사람인데 더 나쁜 사람은 그 왕비 이세벨이야.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 아버지가 신이고 그 딸도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위나라보다 작은 나라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아합이 그랬어요. 이러한 거죠. 네가 저주를 해서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성경은 3년 혹은 3년 반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감옥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멈출 겁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인가로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앞서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가에 물을 먹고 한 여인을 도망가서 3년 동안 살고 이제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이래요. 자,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외로워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누구의 잘못이었다? 왕과 왕의 가족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 왕과 그 가족들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한 나라가 강한 신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소통이 돼요. 요즘 리더십에서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자, 여기에 있는 하윤이가 목사님이 말을 전할 때 이해하고 동의하고 네 맞아요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슨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 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여기에 450명과 나 1대 450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의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넣고 기도하고 위에 하늘에서 그냥 날씨가 깨끗한 날이야. 어차피 가뭄이니까 비도 안 오고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워버리면 그게 진짜 신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누구든지 맞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이게 딴소리 하기 없기,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래서 450명이 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듯이 첫 번째 가볍게 기도할 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서 어떻게 돼요? 춤추면서까지. 왜?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신이 응답하겠지. 자기들의 신이 응답하겠지. 그래도 응답이 아닌 건데요. 자기 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면 야단법석을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죽어있던 신이 대답할 수 있을까? 살아있지 않는 신이 대답할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신이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도록 그들은 응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번에는 내 차례. 자, 이리로 다 오시라. 그렇게 되죠. 450명을 불러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왜 안 됐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엘리야 혼자서 다 갖다 놓고, 근데 아까 450명은 어떻게 돼요? 단에다 송아지 하나만 올려놨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사기친다고 또 오해할까봐, 자, 송아지 올려놓고 뭐예요? 물을 갖다 부었어. 장작에도 부었고, 재물에도 부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젖어있는 나무가 쉽게 탈 리가 없죠. 그러면 강력한 불이 와야만이 태울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또랑이에다가 물 붓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렸는데 강력한 불이 임하니까 그 젖은 나무도 태워버리고 또랑이 있는 물까지 태워버리고 그리고 재물도 태웠다. 성경에서 그걸 핥았다. 불이 이렇게 쫙 나타나면 불이 막 확 번지잖아. 그게 말이 불의 혀가 이렇게 핥아버리는 것처럼 핥았다. 다 말려버렸다. 태워버렸다. 이걸 바라보면 못 하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진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신입니다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데 불이 내려온 것도 좋은데 문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야 동물도 살고 풀도 살고 모든 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비가 오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사환을 7번씩이나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바닥 많은 구름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증거 사인이다. 왕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마차 타고 비가 오면 젖어가지고 마차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하십시오.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동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로부터 비가 쫙 내렸다는 사실. 이게 보여주는 사건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무슨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우리 성경의 전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시대, 사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뭘 좋아해요?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 좋아하는 건 죄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예배도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따 다른 부분 속에서 부득이 몸이 아파서 어떤 가족 행사에서 떠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가면 나 혼자 남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어. 왜? 근데 내가 크고 내가 성장했다면 안 갈 수도 있다면 갔다 오세요. 저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집에서 기다릴게요. 그럼 성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구약에서도 안 보였고 신약에서도 안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요? 머리, 가슴, 발, 따라? 아니요. 어디? 마음은 어떤 신체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자리가 있는 걸 마음이라고 말하고 그 마음은 표현할 때 생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안아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아주는 건지 안아주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관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지켜주시느냐? 아무 때나 지켜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내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 오늘 우리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누구든지 어린 학생이라든지 비록 어린 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봐요.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어린이,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어른 똑같아요. 어린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비록 우리가 어리고 부족해도 약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더라도 살아있는 분을 믿어야지 죽어있는 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이런 깎아서 만들고 나무 갖다가 껍데기 헐딱 벗겨가지고 나무 하나 세놓고 아사라 목상이라고 하고 돌로 만드는 이런 석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한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똑똑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여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하면 살아. 만약에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럼 어디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꽂고 있어요. 항상 안 꽂았는데 살아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흉부 압박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흉부 압박을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들. 바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치 공기의 호흡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해 들음으로써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왜 한 사람 소중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 450명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 혼자서도 했어요.
이건 이제 한 사람 이 소중한 거.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한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링컨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됐으니까 힘들고 어려워. 링컨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긴 것도 못생겼고 안 생겼으니까 수염 길러고 세배하면 수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링컨은 항상 수염이잖아.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링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은 다 똑같아. 노예 해방하자. 이렇게 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왜냐? 우리 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우리 어린이도 소중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소중하고 우리 권사님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비록 지금 어리지만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또 회심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복해 주시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